네, 우리 할렐루야.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더 지겨워지기 전에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해금강영광교회 우리 또 장유산락교회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호산락교회에 와서 3주째 강의를 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교회를 비울 때마다 항상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지난주는 교회에 이렇게 불이 완전히 다 나가가지고 난방부터 뭐 모든 전기가 다 나가서 지난주에 말씀은 열심히 전했는데 뭘 어떻게 전했는지 전부 그냥 신경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 반 정도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은 막 많이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꼭 큰 도움은 안 되겠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도 무슨 일이 있었고, 네, 이번 주에는 우리 큰애가 여기 저희 가족이 와서 인사를 한번 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가족 사진 저희 아내하고 5학년 아들하고 2학년 딸입니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큰애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나가! 그랬더니 진짜 옷을 싸가지고 이 추운데 가방을 메고 이걸 귀마개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가려면 멀리 가! 그랬더니 진짜 멀리 걸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로 저 어디 가고 있는 거를 데려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전반부에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면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교회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브에르시바에 정착을 하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혹시 아셔요? 네,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 못 구하고 여기 올리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올리브나무가 지금 1년째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cm 정도였는데 지금 한 1m가 좀 넘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지난주까지 그 여정 중에 쭉 여정을 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은 지난주의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뭐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게 딱 기초가 돼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리감, 공간감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 느낌들을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그것을 읽어나가고 해석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여정,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봤으니까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이적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르시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브에르시바 이제 가장 남쪽 네게부에 정착을 해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보통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정착에 강한 의지죠.
그래서 보통 그 베두인들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버리거든요. 내 시야를 가리는 이 나쁜 나무 그러면서 팍 베는데,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착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가 에셀 나무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브에르시바 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그 영상의 일부에 나오는데, 이 그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얻는데 보통 한 100m를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m를 파서 물이 안 나오면 꽝이죠. 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이삭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함께 하신다는 표징으로 이렇게 100m라고 하는 곳을 파서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돌을 던져서 그게 몇 메타 되는지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잠시 보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을 흘러내려서 거기에 이제 양떼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브에르시바 성입니다. 네, 이 나무가 이제 그 브에르시바에 있는 에셀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브에르시바의 가로수는 전부 에셀 나무입니다. 왜 에셀 나무를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념해서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이제 전부 가꾸고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 나무에 대해서 혹시 성서를 읽다 보면 식물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서 식물에 관해서 치면은 그 안에 이분이 한 3년 정도, 정정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3년 정도 식물만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으로 내셨습니다. 책으로 내셨는데 그거를 전부 그 어딥니까? 그 인터넷에다가 전부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이 식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뭐 떨기나무도 알 수 있고 뭐 기타 가라지, 뭐 궁금한 식물은 다 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에셀나무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한번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셀은 히브리어이며 네, 잎을 어떻게 씹으라고요? 네, 잘근잘근 씹으면 짭짤한 맛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광야의 식물들은 전부 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짠기를 빨아들여서 잎사귀에 소금기를 가지고 있으면 새벽에 수증기하고 만나서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다시 이제 흡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 잎사귀들이 대부분 짭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가 이곳에 이제 그 흔한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브에르시바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네,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의 모리아산.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지금 현대 예루살렘인데, 바로 저 황금돔이 서 있는 곳이 이 모리아산 거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곳에다가 지금은 이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 또 역시
성전 제2차 성전이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후에 이제 저곳에 그 이슬람교의 어떤 그 상징인 바로 저 황금돔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황금돔에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신의 계시를 받고 메카로 갔다. 그래서 그 밤의 기행이라는 책에 먼 곳에서 하늘로 승천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을 이슬람교에서 바로 저곳을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저곳이 그 세 번째 이슬람교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이곳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옵니다. 부에셰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 하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께 그 굉장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은 이레가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보고 계시죠? 그런 의미가 이제 보다 이런 뜻의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부에셰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다. 왜 부에셰바로 갔습니까? 네, 원래 부에셰바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거주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말 성경에는 거주하다, 거류하다, 우거하다 뭐 등등 이 거주하다, 우리가 사는 것의 단어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원문에는 이 거주하다, 거기에 정착해서 산다는 의미가 이 거주하다,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고, 이제 나그네로서 잠깐 거처하다가 지나가는 어떤 그런 사는 거 있죠. 살긴 사는데 잠깐 사는 거. 요거는 이제 그 라구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이 요시에브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곳들은 다 이 우거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는 전부 이 거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질 않고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장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할 때, 여기는 이방인으로서 잠깐 있다가 떠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지금 본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냥 살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해가시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심정하고 또 이삭의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일단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곳이 어딘가 하면 황금돔이 보이시는 곳 뒤로 보시면, 뒤로 오른쪽 뒤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돔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조금 보이시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왼쪽이군요. 네, 이 돔이 무슨 돔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의 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면 아마 저곳에서 바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저 돔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처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돌인데,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다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기념돌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그 골고다 언덕이 채석장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이 밑에 있고요. 지금도 그 돌판으로 그 돌을 보호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지었는가 하면요, 저기를 교회를 지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개발하느라고 다 저기를 돌을 다 없애고 집도 짓고 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그 장소를 보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앉아서 기다리는데 위에 보면 무슨 그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내용이 저곳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과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마치 이렇게 두 개가 쫙 겹쳐지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사라, 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참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까지 사는데요, 사라가 가나안 땅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죠. 헤브론은 브에셰바에서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키로수로 한 30km 정도, 그 다음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그래서 하루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죽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옆에 같이 있다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거의 다 영어 성경에는 come to, go to 이런 이제 가다 오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도 원문에도 저 단어를 씁니다. 가다 오다라는 그 표현을, 라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실제로 먼 곳에서 오거나 어떤 장소에서 오거나 하는 어떤 가거나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별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별거를 했을까? 바로 이 이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잘 몰랐을 것 같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이삭은 알았습니까? 네, 그것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삭이 가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물에 대한 언급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거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정말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인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고, 그리고 행동은 거의 죽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돌아와서 이 사라가 제사를 드리러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관계가 아주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삭이 밤마다 경기도 하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아버지만 보면 피하여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뭐 막 울어버리고, 그리고 또 공황장애에 막 별 엄청난 스트레스를 애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한 건 모른다고 그래요. 두 분만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달래고 해서 물어서 알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사라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네, 이 사건에 사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아버렸겠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만 됩니까? 사라의 아들은 안 됩니까? 사라가 이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 장막을 정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살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사이가 안 좋았는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더 심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브에셰바에서요 헤브론까지의 이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를 하죠. 그때 당시 이삭은 어디에 거주했는가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에 부엘라 헤로이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로 또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이상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려면 그 정도 아주 오래되는 거리인데, 이삭은 이거 헤브론이고요. 이삭은 어디에 거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네게부 지역인데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같이 안 삽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지금 떨어져서 사는 것을 이 지명으로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점점 성장하면서 이삭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릴 때의 그 충격이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고요. 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갔다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셨던 장소죠.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이런 이제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이런 곳이 부엘라 헤로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던 이삭이 리브가가 이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만난 다음에
네, 어디로 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삭이 이제 멀리서 바라보니까 종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맞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직 아버지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지를 않고 어머니 장막, 사라의 장막, 어머니 장막, 사라의 장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을 가려면 어딜 지나가야 되죠? 아버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어머니 장막에 갔더라.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장막으로 갑니다. 고대에는 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 길이 나 있지를 않습니다. 길은 항상 지나가는 곳이 딱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을 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야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라.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가는 거를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어서 골목을 빠져나가려면 여러 집을 거쳐 지나가야 돼요. 여러 집을 거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고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나가지 않으면 꼭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분 인사하고 저분 인사하고 이분 안부 묻고 어디 가냐고 설명하고 아주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를 지나서 어머니 장막으로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역시 소원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어떤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보면 거의 가정 파탄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따랐음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거쳐 브에르시바로 인도에 가시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지순례에 말하자면 가장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성지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네,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역시 거주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나무 심고 거기에 터 잡고 종들하고 살던 그곳에 살지를 않고 저 브엘라헤로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던 그곳에 저 광야에 역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이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가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애굽이 가깝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좀만 더 내려가면 되니까 글로 가지 말고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브에르시바 옆쪽으로 와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가서 거주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이삭이 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브엘라헤로이 보이시고요. 브에르시바가 있고 그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견인,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끄시는 어떤 그 장소로, 브에셰바로 이끄시는 장소로 바로 이 그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중간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여기 그랄입니다. 가자 지구 바로 옆에 가자하고 브에셰바 사이쯤에 있는 곳이 그랄입니다. 네, 그랄로 가는데요.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이제 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동안에 그의 땅을 100배,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게 하고, 그 우물을 파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우물이 파는 곳마다 다 네, 이 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죠.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네, 이 이삭이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브에셰바에 거주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브에셰바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셰바로 올라갔더니, 네, 이삭이 이제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침내 거기서부터 브에셰바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의 그 원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알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이 바로 그 브엘라헤로이, 또 헤브론, 그랄,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그랄로 가서 그랄에서 하나님이 견인을 하셔가지고 브엘셰바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 이삭에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브에셰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치 가정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삭과 같은 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저는 제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뭐 칼로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신앙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를 제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밀린 성경을 이제 어디 놀다 오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나와서 제가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교독을 하는 것을 보더니 우리는 새벽 예배를 안 가고 둘이 교독을 하겠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남매가 이렇게 한 절씩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읽습니다. 읽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읽었느냐만 맨날 묻습니다. 오늘 왜 화를 냈냐면 성경을 안 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려면 너는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여기 있지도 말고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나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차로 태워다가 집에다가 안전히 데려다 놓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녀에게 가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면에서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제가 그 차로 데려다 놓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20살이 되면 나가거라. 네. 그때 되면 이제 성인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라. 그때까지는 양육권이 나에게 있다. 내 말을 따르거라. 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여정에 나타난 이런 이제 작은 어떤 지명의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묵상의 거리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하나의 그냥 샘플이고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려니까 너무 이게 좀 할 건 많고 머리는 막 복잡하고 막 빨리 이렇게 많은 걸 알려드리고는 싶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지도도 잘 돼 있고 또 인터넷 자료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성경 지명에다가 그 형광펜을 칠하시는 겁니다. 형광펜을 성경 지명에다가 칠하시면은 성경을 딱 펴시면 형광펜에 지명이 막 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일단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어떤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성경 지명에다가 밑줄을 그어서 읽어보시면 그 지역의 이동의 차이 지난번 보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그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그 옆집에 방문한 것처럼 느껴지셨는데 사실은 그게 며칠 걸어가야 되죠. 며칠 걸어가는 유대 지역까지 걸어가야 한 2, 3일 최소 2, 3일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까지 가서 만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마리아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형광펜을 사시고 형광펜을 사신 다음에 지명에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한다.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죠? 요한복음 2장 11절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곳은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이 산동네고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산을 내려가면 평지쯤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와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나와 나사렛은 그 산 하나에 그냥 같이 있는 동네다. 그런데 산 위에 있고 산 아래에 있고 평지에 있느냐 또 산에 있느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나에 가면은 가냐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기념교회가 됐는가 하면요, 네, 그 지하에 내려가면은 그 뭐 여러 유적들이 있고, 그 유적 중에 이 돌 항아리인데 이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돌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이 교회를, 비잔틴 시대 때부터 교회를 쭉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정면에 보면은 그 딱 입구에 들어가면은 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항아리 6을 기념해서 6개의 항아리 보이세요? 네,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림에 보면, 성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안에 이제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막이 쳐져 있죠. 그 천막이 쳐져 있는데 이 천막을 후파라고 부릅니다. 후파. 뜻은 천막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신랑 신부가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결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천막은 저렇게 쳤나 봐요. 근데 요즘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천막은, 후파는 저렇게 칩니다. 이쁘죠? 그래서 장식도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천막을 만들어서, 후파를 만들어서 저 안에 신랑 신부가 있고 이제 하객들이 그 바깥에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한 번은 이제 그 같이 탈무드 공부하던 친구가 대학생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결혼식을 참여하고, 초청을 받아야만 참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 재산의 절반을 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음식들도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결혼식에 이제 갔는데 한국 생각으로 하면 어떻죠?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더니 역시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음식들이 대부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맛이 없나 그랬는데, 거기 결혼식에 갔더니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스라엘에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그 산의 진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예식이 시작되면은 갈라 그랬죠. 갈라 그랬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친구가 막 저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식사하러 가는데, 식사하고 오는 동안에 또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모르고 먼저 가서 먹은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초반에 빨리 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끼니하라고 주는 거고, 그 다음 음식이 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또 먹고,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나오면은 밤새 춤을 추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내일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결혼식을 뭐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뭐 늦게까지 하더니, 그게 아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래서 보통 현대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랍니다. 성경에 보면 며칠을 하죠?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저는 일주일을 어떻게 했을까?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일주일을 결혼식을 하나 그랬는데, 일주일을 낮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낮에 하고요, 저녁 시간에만 그 결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식은 첫날 드리고. 그러니까 결혼식은 앞부분에 첫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일, 7일 대다수는 뭐라 합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내용은 앞부분에 잠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이신칭의 구원,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사로잡혀 있고 그 뒤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그 안에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그 안에 축제와 모든 그 영적인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빠져 있다면 진정한 그 혼인의 어떤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했으되 결혼식만 하고 대다수 이 잔치가 없다 보니까 전부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 생활은 뒤가 재밌어야 됩니다. 뒤가 더 화려해야 됩니다. 앞부분은 이것은 이제 법적인 어떤 것이고 뒤로 전부 아주 풍성한 그런 교제와 나눔과 또 행복과 기쁨과 이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네, 사흘째. 그래서 보통 화요일 날 그 결혼을 하는데요. 왜 화요일 날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때 보통 결혼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요때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이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죠. 결혼이. 그래서 이제 이날 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초청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는데, 예수님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빨리 넘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내용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때가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어떤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어떤 바로 내용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주 신성한 겁니다. 결혼은 우리 성경에서 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해치우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럼에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 성경을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성경을 이스라엘 박물관 입구인데요. 박물관의 사해사본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사해사본관 입구 위에 도움인데요. 그 밑에 그 사해사본 또 쿰란에서 발견된 그 성경이 그 밑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쬐끄만한 것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현미경으로 막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중요한 성경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밑에 가봤습니다. 네, 공부할 때 가봤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도미 잘 보시면 뭐를 본딴 건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보관했던 그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모양, 그 입구 저 위에 뚜껑 보이시죠? 그 뚜껑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 항아리 안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넣어놔요. 성경을 보관을 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그 위에다가. 그러면 왜 저 항아리로 하는지 아세요? 항아리로 저렇게 한 다음에 저 항아리 뚜껑하고 저 몸통하고 그 사이를 다시 진흙으로 발라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만약에 뜯으려면은 깨야 되겠죠. 그래서 귀한 것은 다 밀봉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뜨려야 되죠. 향유를 깨뜨려야 되는 것처럼 저거를 깨야 안에 있는 것을 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밀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발견된 지역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쿰란. 여기는 이제 성경의 에네글라임 지역에 있습니다. 에네글라임.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사해 지역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예언의 말씀의 한 지역입니다. 저 동굴들에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보면 그 광야 같은 곳 안에 동굴에 1번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동굴부터 이렇게 쭉 다녀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동굴들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요 동굴인데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쿰란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동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아래쪽 요거는 이제 다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전부 저 안에서 이사야서, 전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 성경이 보통 예수님 당시 때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성경은 원래 AD 한 1000년경에 성경 마소라 성경을 번역해서 저희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1948년도, 47년도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저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이 이렇게 후대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사람들이 그냥 쓴 거다. 역사 일어난 거 보고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한 것처럼 썼고 다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발견되면서 1000년의 역사의 간격을 두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죠. 1000년의 역사를 두고 이게 일치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들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의 손에까지 올 수 있도록 보존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손에 들려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쉽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시켜 오셨는데 여기 처음 일본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 베두인 목동이었어요. 베두인 목동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고물상 하는 분한테 얼마에 파냐면 30불에 팝니다. 한 3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면서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30불에 판 이분이 자신의 이 무지함을 풍탄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네, 불쌍하죠? 네, 그래서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사해. 그래서 저곳이 금을 치는 곳이 된다. 지난번에 우리 저곳이 그 소금이 35%,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불리는데 저곳이 이제 나중에 새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 저곳이 변화되는 어떤 내용들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사해가 있습니다. 네, 그 뒤쪽 그 쿰란 뒤쪽으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아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저희가 이제 아골 골짜기. 아간이 그 저기 해가지고 범죄를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 아골 골짜기가 로 추정되는 장소가 바로 저겁니다. 아골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다 이런 의미인데 좀 지역이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데 거기에 이제 그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나무가 저렇게 뿌리를 100m 이상으로 뻗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수분, 그 수맥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여들여가지고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 있습니다. 뿌리를 못 내려서 문제지, 뿌리를 성경에만 깊이. 그래서 우리 호산나교회, 장애호산나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 양분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시편 1편의 축복이 그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컷 찍었습니다. 저거 저는 뭐 좀 그러니까, 이분은 그 C 채널에 그 이스라엘 요즘 성지 그 특강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나오시고, EBS에서 뭐 이스라엘 성지와 관련된 뭐 자녀 양육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하시던 분이십니다. 네, 성함은 이강근 목사님이셔요. 네, 그곳에 아주 오래 계셨고,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가서 우리 둘째를 처음에 가졌어요. 좀 천천히 가졌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둘째가 생겨가지고 적응하기 어려워서 막 애쓸 때 우리 저분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속꼬리를 사다 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아주 있고, 아주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 말씀을 팔 수 있게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못 팝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못 팝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의 1년 노동삭시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잠깐 얼핏 성인의 1년 노동삭시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동체가 구입해서 놓고 이제 공동체가 같이 성경을 보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언제 팔 수 있게 허락을 하냐면 결혼식을 위해서는 성경을 팔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하셨느냐? 혼례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혼례를 중시 여기고 가정을 중시 여기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 남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마지막으로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혼례를 중시 여기고 부부관계를 중시 여기고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그 베들레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 옆에 보면은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불가타역,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최초의 말하자면 직역 성경 같은 그런 성경을 이제 번역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분의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가까이서 보면요, 항상 이 책상 위에다가 뭘 뒀냐면 해골 바가지를 뒀다고 합니다. 해골. 밑에 보면 해골이 보이시죠? 해골이 발밑에 보이시는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작은 동네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번역하고 하는 것을 과업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명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분을 로마에서 계속 불러들여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난한 마을이 이분 때문에 아주 잘 사는 마을이 돼가지고 로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역으로 로마에다가 물자를 보내가지고 돈을 보내서 원조를 했던 그런 이제 마을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이 수도사들이 여기에 와 있었죠. 근데 이분의 이제 그 작업실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여기 두 여인은 바로 이 제롬, 가운데 이분이 제롬입니다. 이분을 도왔던 모녀입니다. 모녀인데 이 두 분이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것을 교정을 봐주거나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성경을 번역한 걸 교정을 봐주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제롬보다 더 뛰어나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분은 이분인데, 이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왜 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이곳에 이분이 있는가 하면요, 굉장히 성경 번역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죠. 성경을 직접 번역한 분이고, 이분은 제롬과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노마티콘이라고 하는 그 성서 지명 사전을 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롬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얻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성경 지명 사전을 만드셨던 이분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을 이 성화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의 지명과 지리를 모르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지명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그런 아주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 장효산학교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시대의 간격을 뛰어넘어 오늘날도 우리에게 놀랍고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하나만이라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분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그럴 때 그래서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지 않을까 서로 그 풍성함들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날성검으로,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짧은 시간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성서 지리로 성경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보다 더 나은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